오늘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자,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 후에, 기도 후에 목, 금, 토 3일 동안 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됐는데, 제4대 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대승리를 하게 해서 그 가나안을 아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구하도록 이렇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도 거의 드물지요. 천국에 올라간 이후에 그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1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따라서 섬겼어요.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어요. 우상을 숭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었는데 그 지도자가 딱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이들은 바로 사단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귀신한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못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안 하면은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주일도 안 지키려고 다 그럽니다.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하고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죽다가 산 사람 외에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3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 드렸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떨어진 사람도 몇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저 밑바닥으로 팍 내려가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미래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지요.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자식이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냥 놔둬버려, 방치해버려요.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감옥이나 가든지 말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 회초리는 나무로 만든 회초리가 아니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 미디안 나라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들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7년 하면 뭐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종살이 하면서 7년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7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한테 가서 열심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달라고 가서 간구하고 열심히 도와달라고 가서 엎드렸는데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뜨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눈꼬만 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은 도저히 더 이상 이 미디안의 괴롭힘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미디안이 얼마나 괴롭혔냐면은 농사만 지어 놓으면은 농사가 지어서 이렇게 좀 자라면은 그냥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냥 밭을 그냥 짐승들과 함께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다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아예 열매를 못 맺게 미리서부터 그냥 와서 그들이 와서 그가 운동장처럼 뛰어놀아버려. 그러니 곡식이 어떻게 자랍니까? 짐승을 키워놓으면은 짐승들을 와가지고 수천 명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 다 죽이고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 이런 꼴을 한 번만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년 농사 지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4절에 보면은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굴을 파고 숨어서 또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자그만하게 만들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기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았다 그러죠.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수를 해가지고 밖에서 추수하면은 추수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다 정탐하고 가가지고 저녁에 와서 다 뺏어가 버려.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추수를 했다잖아요. 보이지 않게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도저히 힘들어서 그 우상한테 아무리 7년 동안 기도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그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탈곡하고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이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이 미디안에서 건져내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도록 놔뒀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긴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나라들이 짓밟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방관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이 가만두냐 그 말이야. 기드온이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 기드온도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야.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란 사람이. 그러니까 기드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일어서니까 하나 뭡니까? 이제 천사가 이 얘기를 할 것인데, 자, 우리는 좀 기드온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영접하여 들어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지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돕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기드온과 함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좋은 일만 있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도록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아가서 섬기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뭡니까? 생명과 복을 택해야 그게 곧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옆에 함께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고 맙니다. 안 도와요. 죄를 범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거야. 1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하니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기드온아, 염려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다 이기도록 해줄 거다. 그러니 네가 가서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드온이 군인이었답니까? 기드온이 무슨 장수였어요? 기드온이 장수였다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그저 단지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서 백성들을 싸워서 건져내라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으로서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천사한테
말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 꼭 계세요. 가지 말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꼭 있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꼼짝 안 하고 여기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집으로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밀가루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있는 상수리 나무 밑으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반석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국물을 쏟아 부으라고 그랬어요. 가져온. 그러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더니 천사가 가지고 온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염소 새끼 잡은 고기에다 그 다음 무교전병에다가 지팡이 끄트리를 딱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전병을 싹 태웠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 드린 이 번제물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한 말을 그냥 무조건 믿었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그냥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확증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확증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24절에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싹 태운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믿어집니다. 왜? 이 번제물을 직접 하늘에서 뭡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반석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무하던 데서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확신이 안 생깁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단과 그 다음에 네 아버지가 섬기는 아세라 신상을 가서 단은 헐고 집은 헐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아세라 신상은 나무로 만든 거니까 도끼로 찍어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7년 된 숫소를 잡아가지고 그 단을 헌 나무와 그 나무로 만들었던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그 신상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 우상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여성들이 많으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하고 여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합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남편이 알았어.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돈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그럼 그 돈 갖다 어디다 쓰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바람 피는 데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귀신을 마귀를 지금 남편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디안에게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면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돌아와야 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 나무를 불로 쏘시개로 만들어서 네 아버지가 키우는 7년 된 숫소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1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종이 10명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종을 다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기드온을 따라가려고 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10명이 기드온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건 100%가 다 기드온을 따라온 게 아니요, 잘못했다가는 거기서 잘려서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종들도 몸을 사리고 일부는 안 따라오고 일부만 따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대낮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다 부셔버릴 수가 없으니까 밤중에 했다고 하잖아. 27절에 보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전부 헐어버리고 도끼로 찍어버렸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그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그 바알단이 다 헐어졌고 아세라상이 다 도끼로 찢겨져서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진 걸 보고 조사를 했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 기드온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드온은 지금 척척척척 하나씩 지금 순종하고 있을 때에 33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자기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걸 알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오는 거, 싸우러 지금 이미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겁니다. 34절에 이때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내려왔다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아비멜렉 족속, 또 아셀 족속, 스불론 족속, 납달리 족속이 기드온을 따라서 나섰다 그랬어요. 싸우겠다고. 보세요. 나팔 소리 하나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됐는데도 기드온이 아직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참, 이 기드온이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라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기드온이 할렐루야 하고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서 싸우자, 이렇게 탁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많은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나왔는데도 기드온은 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발바닥이 아직 땅에서 안 떨어져. 그래서 36절에 그거 안 읽었습니다마는 기드온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증거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진짜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오늘 저녁 마당에다가 솜뭉치를 갖다 놓을 것이니 솜뭉치에만 이슬이 젖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증거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38절에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더라. 그랬는데도 기드온이 이것 갖고도 또 못 믿겠어. 이 기드온이 믿음이 별로요. 아주 별로요. 3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거니까 한 번만 벌 내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좋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위에는 이슬이 없고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40절에 그 소원대로 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 그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더라. 이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농사꾼인 나를 통해서 저 정예 군인 훈련된 미디안 군대들, 새 연합군들을 다 멸하도록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여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요 이 정도로 의심이 많으면 사람은 상대 안 할 겁니다.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로 자기를 안 믿고 의심한다고 하면 너 그만둬라 해버릴 거예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믿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끝끝내 믿도록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대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벽장문까지 잠그고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마침 도마라고 하는 친구가 화장실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고 도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까 오셨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나는 예수님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 박힌 못자국에다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웃었겠지요. 나타나셨어. 그래갖고 좀 만져봐라. 옆구리도 보니까 손도 보니까 넣어 보니까 다 들어가네. 손가락이. 그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은 믿음을 주신다니까. 믿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 듣고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한테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가 얼굴도 내미지 않고 그의 하인 게하시한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말하고는 대문 딱 닫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믿는데 불신자가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문둥병 환자한테 가가지고 저 한강에 가서 목욕하면 낫는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가 그렇게도 믿기 싫냐? 그러면 그만두거라. 가거라. 가서 문둥이로 있다가 죽어라. 사람 같았으면은 기가 막혀서 그러면 너 가서 그냥 가거라. 가. 꼴보기도 싫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나만의 하인들이 붙잡고 사정한 거예요. 먼 길을 왔는데 문둥병 나으려고 왔지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해될 만한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그냥 듣고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막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해. 그래서 억지로 끌리다시피 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째 하니까 어린아이 살결같이 나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걸랑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면 좀 나한테 나타나십시오.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증거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누가 정말 안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로 좀 보여주십시오. 좀 꿈에 나타나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기드온도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기드온을 믿도록 믿음을 증거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것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기드온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착같이 좀 기도를 해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증거를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